네, 서기 어려운 그 기포스 처치 강단에 이렇게 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어, 새로운 시즌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이미 왔습니다. 그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막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봄이 아주 완연하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즌, 그리고 또 봄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분명한 시작을 얘기해주는 그런 계절이 아주 뚜렷해서 모든 나라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누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도 그렇고 또 날씨도 아주 극한의 추위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적도에 사는 분이 헉헉거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더위도 있고, 아주 마른 그 건조한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습도가 충만한 삼복더위 같은 경우는 정말 웬만해서 잘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다양한, 그래서 언제나 늘 준비하고 또 늘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되는, 이게 꼭 우리의 인생사를 이렇게 아주 말해주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깨어있기가 참, 뭐 물론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깨어있으려고 들면 참 아주 좋은 천혜의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즌이 되면 설레임이, 특히 봄을 설레임의 계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봄에는 파종을 해요. 그리고 또 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죠. 싱숭생숭한 그런 봄바람에 또 가지나 싱숭생숭한 그런 젊은 시절에 혹시나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바람이 많이 나는 때라 이렇게 해서 봄바람, 봄처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봄총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그 계절을 맞아서 이제 이 한 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은 물론 끝에 가서 유종의 미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한 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일이든 새로운 세대, 뭐 계절로만 해도 그렇지만 인생을 한 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우리 앞의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이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 선택에 달려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워낙에 우리 인생은 다 하면 태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공통으로 특별한 어떤 계기나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혹시 변함은 몰라도 보통은 운명에 주어진 운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고통에 길들여져서, 그래서 감히 지금 주어진 삶에서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을 못 가집니다. 보통 범인이다, 평범하다 그러면 보통은 주어진 운명에 그리고 고통에 길들여져서, 그래서 내게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아주 보편다당한 길, 주어진 운명이려니 하고 거기에 적응해가는 그러한 삶이 보통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없다 해서 운명에 맞서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치룰 고통이라면 그 고통에 두려움으로 질질 끌려갈 건가, 우리의 남은 미래를 딱 두 가지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두려움에 떠밀려서 그냥 늘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떠밀려서 나이를 먹고 떠밀려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떠밀려서
밥벌이를 하고 떠밀려서 결혼하고 그 나중에 떠밀려서 지옥을 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밀려 그냥 살아갈 거냐, 아니면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어차피 주어진 내 삶의 기회인데 떠밀려 가도 죽는 거, 또 확신 있게 당당히 가면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특별히 나이를 젊은이는 더군다나 그렇겠지만 나이가 먹은 사람도 우리의 일생에 사는 날이 몇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을 정말 잘못 살면 이제 거의 다 살았으니까 이제 어차피 새로운 일 있겠어? 예, 새로운 일은 없어도 더러운 일은 많습니다. 이 남은 인생을 진짜 잘못하면 하루를 천년같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하루를 정말 천년처럼 새롭게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 기본선에서 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야 마음을 접어놓고 난 틀렸어요. 나는 그런 얘기는 젊은이들이나 들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로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을 적게 하면 떨어지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고, 그래서 아멘을 다시 할 그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 두 선택에서 그냥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말하면 미래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태도예요. 건방진 태도고, 내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닌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내 일생에 마지막 말로 홈런 한번 치게 하실지 인생 역전을 시키실지 누가 하냐 말이에요. 어쩌면 이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그냥 태어나 주어진 대로 두려움 가운데 질질 끌리고 떠밀려가는 인생 거부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다 죽어도 확신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 선택의 기회를 내 것으로 잡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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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다 인생이라고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누구라도 조금만 듣고 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 죽기에 매여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오신 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자들, 무슨 두려움인고 하니 일생 죽기에 매여서, 모두가 우리에게 다 어떤 사람, 어떤 차이, 계층, 성별, 국적 아무런 상관없이 똑똑하든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덜컥하고 내려칠 마지막 죽음의 날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운명의 숙제를 걷어내지 못하는 한 꼭 암 말기 선고받아서 아이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건 약간 실감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건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만부당한 말이에요. 가장 많이 죽는 같은 연령대를 보면 놀랍게도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부터 젊은이가 가장 많이 죽는다는 거 아세요? 동시대를 놓고 봐도. 그러니까 누구도 노인만 죽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갓 태어나는 아이,
걔도 태어나 봐야 되는 거지. 뱃속에서 죽임당하는 태안 낙태 살인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망 원인의 단독 1위예요. 그러니까 태중 10달도 채우기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죽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어져서 태어나서 육신 입고 사는 100년 동안도 제대로 채우고 사는 경우 많지 않아요. 채웠다 한들 그건 뭐 순식간에 그냥 지나간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대단하게 긴 것 같이 보여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날이 저 쏘아놓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휙 하는데 어느덧 저쪽 쾅 하고 관역에 박혀 있듯이 그렇게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숙제야말로 모든 걸 다 끌어묻을 만큼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공도 의미가 없고 뭐 인류 공헌도 의미가 없고 어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 딱 가면.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가공할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은근히 우리의 목을 졸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네. 배고픔의 두려움의 끝이 뭐냐면 배고파도 죽진 않아 이러면 그렇게 치명적으로 두렵진 않아요. 근데 배고프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배고파 죽겠네. 아프다가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러다가 이 두려움이 도가 넘으면 좋아도 겁이 나는 거예요. 좋아 죽겠네. 이게 죽을 만큼 좋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막 쫓기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대학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대학 못 가면 뒤처지면 직장 가기 어렵고 직장 가기 어려우면 내가 만날 모든 상황에서 안전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병들면 어떡해? 밥 굶으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떡해? 아무도 날 맞이해 주지 않으면 어떡해? 이게 결국 뒤에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일생매여 종로로 타는 너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던 우리의 존재적으로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나? 근데 모두가 다 심정적으로 조금 어떤 걸 두려워하는 대상이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쥐를 무서워하죠. 쥐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안 무서워하면서 쥐를 무서워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남편이 안 무서운데 왜 쥐가 무섭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다. 우리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근데 시골에 살던 사람은 벌레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기 때문에 뱀도 뭐 무서워하지 않고 벌레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그 사람만 특히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원래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그럼 내쫓죠?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안고 가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요. 두려움은 이겨야 돼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질 우리의 그 축복된 삶의 태도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런 인생, 내 앞에 우리의 미래, 이런 미래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하시는 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안 두려워. 난 안 두려울 거야. 안 두려워 진짜. 정말 안 두렵다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서 다가와요. 두려움은 눈을 감아도 안 되고
막 정신통일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직면해서 이 두려움의 실체를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두려움을 퇴치하는 일반적 원리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를 들면 어두움을 이기는 건요, 어둠을 쓸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둠을 퍼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여러분 이거 딱 이게 전기 딱 아웃하면요 캄캄해요. 여기 지하실이라서 캄캄해요. 근데 이 캄캄하게 가득 차 있는, 구석구석 가득 차 있는, 더군다나 강단이 이렇게 까맣게 놨기 때문에 더 어두워요. 더 어두워요. 완전히 막 그냥 요 블랙 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 이건 뭐 양수기로 퍼낼 수도 없고 뭐 비로 쓸어낼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간단한 건 빛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건 대부분 무지에서 와요. 뭔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안 가본 길, 이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을 모르고 맞이하는 건 진짜 두려워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모두가 다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죠? 전학 가기가 두려운 게, 그 전학 가서 내가 익숙한 학교에서 다른 전학을 가면 두렵잖아요. 일단은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렇죠? 난 여기서 제일 먼저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학생처럼 보여서, 근데 대답을 안 하네. 안 두려웠던가 봐, 전학이. 난 전학 가서 적응하는데 6개월 걸렸어. 옛날엔 텃세라고 그러잖아요. 텃세가 엄청 심하거든. 6개월을 싸웠어요. 6개월을. 잘 싸운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그렇게 괴롭히니까.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시골 애들이 열등감이 있어 그런지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도시에서 왔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도시스럽게 생기지 않았는데, 단지 도시에서 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에 전기를, 이런 전기다마를 못 봤으니까. 그냥 호롱불 켜고 뭐 이렇게 등장 켜고 이러니까, 그 전기를 보고 온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다 살다가 죽는 게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밖에, 눈에 뵈는 거밖에 없는데, 보지도 못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서 그런 소리 자꾸 실실하고 이러면, 시골 사람이 도시 사람한테도 주눅이 더 그러는데, 아니 땅을 뒤지고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 얘기 자꾸 하고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고 행복하다 뭐 이러면 당연히 시기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해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건, 첫째는 무지여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다 알고 나면 일단은 불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듯이 이 무지를 떨어내면, 전후 좌우 상황을 다 실상을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같이 살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인정해 주는 거 맞아? 잘해줄까 끝까지? 이러다 확 변하면 어떡해? 이러면 두 사람의 관계 안에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 나는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뭐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뭐 썸 탄다 그래? 난 그게 또 뭔가 한참 연구했어. 썸 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하도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고 막 깨진 말을 많이 쓰는 바람에 너무너무 궁금한 말이 많아. 뭐 주로 그런 말, 뭐 이런 거 그냥 막 줄여서 확 줄여서 이렇게 한 말,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가 해서 막 어렵게 나도 쪽팔리니까 함부로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렵게 물어보면 줄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슨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뭐 같은 뭐 이거 이렇게 이걸 줄여서 온통 말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처럼 나이 먹거나 바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지나 이 언어에 대해서 영어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언어에 대한 이게 사연이 많아요. 얘기하려면 마음이 아파. 근데 한국 지 땅에 살면서도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다 안 당해 보면 잘 몰라요. 어? 너무 그래. 나는 그래서 오늘 아주 올드한 그런 이 우리 정통 한국어를 쓸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당해봐. 거꾸로. 요즘 잘 안 쓰는 말, 아주 올드한, 아주 트레디셔널한 그런 말을 쓸 거예요. 문장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해보라고. 어쨌든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 온전한 사랑이다. 자, 두 가지.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첫째는 알아야 돼. 무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천이 되고요. 몰라서 그렇게 몰라가지고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쫓기고 괜히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랑은, 원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온전한 사랑밖에 없는데 워낙 사랑이란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 그냥 잠깐 일어나는 욕 정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집착을 또 사랑이라고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성경 잘들 몰라도 교회 잘 안 다니던 분들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고린도 13장의 그 유명한 말, 모든 건 다 지나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진짜 멋진, 말은 멋진데 진짜 뭐 거의 뭐 죽음이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은 아예 싹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고 오직 다른 사람만 유익을 하고 진리를 위해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사랑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표현은 참 너무 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반이 아니면 완전히 죽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의 속성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전 존재가 쏟아져 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단마음으로 100%로 어떤 대상, 그게 돈이든 인격이든, 근데 그 진짜 사랑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사심이 끼어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늘 두려움에 쫓겨요. 어떤 이상한 징후만 보여도 혹시 이렇게 자꾸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자, 두려움에 종로 타며 살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 그리고 또 어쩌면 한 시대가 가고, 지금 시대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사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이건 단순히 병 좀 낫다가 안 낫다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게 막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막 엄청나게 그 예고했던 그게 한 10년을 앞당겨서 다가왔다. 그 맞이할 준비는 덜 됐는데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지금 확 당겨졌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런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사실은 솔직한 말로 모든 사람이 두렵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뭐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만 해도 확 지금 틀이 흔들렸어요. 지금 한 2년 넘게 지금 기본적인 교육에서 절대 중간에 맥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교육 정책은 한 나라의 미래 전부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손 쓸 사이 없이 골이 나버렸어. 2년 동안 뭐 인터넷 수업한다고 해 흉내만 냈지 그걸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모든 영역이 다 불안한 지금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미치에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대한 무슨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삶에도 교회가 맞이한 현실이 대단히 불확실해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굉장히 급하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들었던 상황이 급하게 펼쳐져 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그 중에 벌써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신학교의 지원자가 확 줄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 없이 그냥 2년을 맞이하는 바람에 확 흔들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를 모를 만큼 약간 좀 당황해하는 그런 때예요. 이럴 때,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나면 지금까지 왔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올 때는 잘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그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지만 그 미래 안에 변할 건 뭐고 안 변할 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 이걸 바르게 알고 두려움에 당황함에 이렇게 넋을 잃을 게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맞이할 만한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처하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왜? 역사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강하고, 그리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아주 확실하게 박혀서 이제 한 걸음을 걸어가도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생애, 새 시즌, 우리의 미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신명기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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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지금 한 시대, 그러니까 역사상의 모든 시대마다 뭐 특징이 있겠지만 구약 역사, 특히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과정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참 모형 같지만 역사적 실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 역사가 끝나지 않고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나오다, 그래서 나갈 출자, 그리고 애굽 이렇게 해서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출애굽을 해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지금도 그 나라,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바로 그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죠.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집트 땅에서 실제로 400년 동안을 그때 후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유대 민족이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이름은, 그게 성경이 참 복잡하긴 해요. 뭐 유대는 뭐고 유대인은 뭐고 이스라엘 사람은 뭐고 또 히브리 민족은 뭐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뭐 이렇게 뭐 이런 동양인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를 말하듯이 그렇게 의미가 좀 다른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모르는 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중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좀 다른 거는 제가 안모태 출신이라서 제가 늘 당했던 교회 오면 모태신앙 위주로 설교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는 아는 얘기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은 다 알고 웃고 막 이러는데 안모태 출신 나는 기반이 없으니까 저 무슨 얘기야 저게. 저게 뭐 무슨 지명이야 인명이야 도대체 전 사람이야 후 사람이야 알 수가 없어요. 다 외국어인데다가 역사도 전혀 모르는 우리 한국사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결코 제가 설교가 길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이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분명히 여기도 안모태 출신에 그런 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모하고 왔는데 나처럼 또 뻥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저절로 자동 프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요거 설명하는데 출애굽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데만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제 책임이 아니라 안모태 책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우선 그래도 주류 세력인 우리 모태 신앙들은 그래서 저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누가 누구 서로 만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상 반복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는 말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인간성을 있는 대로 짓밟힌 거예요. 우리가 비극이다 고통이다 어렵다 슬프다 하는 모든 인생사의 비극이 종합편으로 그렇게 짓누르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 400년을 시달리던 노예로 살던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원래부터 그 백성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이 있는 바로 그 땅으로 데려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근거도 보장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 하나 자기 힘으로 저거 한 게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당시의 바로 왕과 애굽의 그 권세가 400년을 그냥 무임금 노동 착취하고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바로 노예 재산이거든요. 사람 재산. 이걸 그냥 완전히 자기들 애굽의 모든 경제 그들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게 이 수백만 명의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마음껏 이용해 먹는 기름 짜먹는 그런 노예들을 이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근데 이 재산을 내놓으라. 너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냥 누린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진 않겠다. 그리고 내놔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 무슨 얘기냐 이거야. 감히 바로왕 앞에서 누가 내놓으라 마라 하느냐 이거야. 이러고 까불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꼭 이상하게도 하나님 대신 위엄을 보이려고 하시면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동원하시면서 그냥 찌직하고 그냥 그대로 막 바로의 궁전을 기둥 하나 확 쳐버리시고 막 고막이 터져 나갈 만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꼭 양치기 하다가 갑자기 불려온 형님 있잖아. 모세. 나이 80에. 나이는 벌써 80이야. 거기다가 완전히 뭐 지팽이 하나 그 양치던 지팽이 하나 들고
완전히 가죽을 반질반질하게 오래 입은 떨어지도 않는 가죽 옷을 입고 폼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실에 어떻게 기적으로 거기를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긴 있었는데 꼭 그지그치 하고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꼭 왕처럼 말을 해. 그 직접 말을 안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천하의 바로 왕한테 누가 내놔라 마라 해? 왜냐하면 모세가 긴 얘기할 거 없는데 40년 동안 저 유배돼 가지고 광야에서 양만 쳤던 사람이거든.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실어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새.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론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그래서 누가 내놓으라고 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여호와가 누구야? 뒷집 아저씨냐? 뭐 이런 식으로 까불다가 10번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냥 박살을 내신 거예요. 아시죠? 이게 출애굽기 얘기의 핵심 줄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가장 불가능한 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뽑아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손아귀에서 고스란히 빼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런 다음에 호렙산에서 주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역사상 존재한 어떤 법전 또 내지는 그러니까 없던 법체계, 민주법이든 공산사회주의법이든 뭐 샤리아법이든 무슨 법이든 역사에 존재한 어떤 법도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그 법을 능가할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세상에 없어요. 가장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한 법이라고 말하는 어떤 법학자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율법은 그 모든 법의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주셨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그냥 봐도 모세를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겠냐? 사람의 어떤 뛰어난 영이 이룬 일이 아니고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시며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막 능력 있고 영웅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안 쓰시고 그냥 봐도 시험 들어. 그냥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니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의 영웅이야? 모세를 그냥 상상하니까 그렇지, 10개라고 하는 영화에 그만 어마어마하게 막 멋있게 그냥 옛날에 나온 영화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외모로 내놓으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모세 역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어쨌든 젊은 날에는 그랬지만 정말 거짓골하고 와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행한 일은 모세를 통해 행했다는 걸 요만큼도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 전부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다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이끄시고 그냥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는, 그날로부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애굽 한 포로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단회적인 사건만도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 구해낸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40년 광야길을 통과를 해요. 그 40년 광야길을 통과하는 기록이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얘기는 우리 그 2장 14절에 제가 길게 이제 바탕 설명을 했으니까 그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바로 2장 그 전에 가보면, 전장인 2장에 가면 2장 우리 그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말인데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주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완벽하게 이끌어내셨는데, 놀랍게도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2년 뒤에 맞닥뜨린 곳인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넓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쪽바로 가면 한 달 안 걸렸어도 그 민족이 다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왜 그 후에 이렇게 40년 동안 뺑뺑 돌게 됐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축약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서는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냥 내내 드러냈어요. 자, 이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미련해도 머리가 돌로 가득 찼다고 해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을 이방인 애굽 사람들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10가지 기적이 막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다 두려워서 너희의 신은 진짜 신이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두렵다, 제발 우리에게서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쫓아내는 바람에 6월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방인 아무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선 경험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냥 드러난 결과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 모태신앙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너희는 여기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이미 4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기들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충격과 이 기적과 이런 그 경험을 하는데 선 지식이 없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이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나같이 안모태 출신이 받는 충격과 그거는 놀래고 당황할 뿐이지, 대단하다, 무섭다, 하나님이다, 이렇게밖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던 모태신앙이 진짜 들었던 대로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와, 이게 바로 그 약속했던 그 얘기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믿음이 없어도 들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못 깨달아도, 그래도 짜증을 내고 그래도 모태신앙들한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쿵 하고 부딪혀서 깨닫게 되는 순간, 우와, 그 하나님이구나, 우와,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서 망하는데, 바로 이 기적의 혜택을 받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40년 동안 모든 삶이 다 기적이었어요. 매일 그 농사 짓는 데가 아니고 우물 판 데가 아니에요. 그 광야,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 시나이 반도가 그냥 완전히 사람 살 수 있는 없는 데가 황무지예요. 거기를 수백만 명이 거기를 움직여 갈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몇 끼.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물을 팔 우물이 없어요. 그런데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과 짐승떼를 다 먹이셨다고요. 그럼 이것만 해도, 다른 건 그만두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너무 충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순종하기에 더 필요가 없잖아요. 이쯤이면 결론 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악다구니를 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악한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여기 말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건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완전히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요만큼도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그 땅은 못 들어간다,
거긴 성인 없고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는 완전히 그 앞에 메뚜기였다. 이건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악다구니를 늘어놓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악심을 가지고 반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반역을 한 대표로 갔던 10명의 정탐꾼 2명밖에,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봤잖냐 우리가. 애굽의 그 무서운 바로왕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그 전능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거 네가 직접 다 발로 밟고 경험했잖냐. 너 지금 오늘 아침에도 너 봐라, 너 지금 트름하는데 너 만나 냄새 난다. 너 오늘 아침에도 만나 처먹었잖아. 너 얘 이상하네. 얘 그 만나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야? 기적이잖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아올 수가 없었잖냐. 이걸 보고도 어찌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애굽도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손바닥 한 만한 거, 그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건 이미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은 진짜 단순해요.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그분이 지키신다는 걸 역사 내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절대 어렵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다 못 믿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랬더니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듣고 보니까 우린 너무 정말 창피하다. 그 2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은 그게 믿음인데 야 우리 이거 완전히 이거 인간도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하고 얼른 회개하고 우리도 좀 믿음을 좀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야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한다고 안 믿는 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정탐꾼 10대 2예요. 근데 정탐꾼만 10대 2지 나머지 20세 이상으로 남자로서 홍해바다까지 건넌 사람들, 이 모든 경험을 지 눈으로 똑똑히 성인으로서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그 자들이 무슨 악랄한 짓을 했냐면 이들을 통해서 그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 근데 이 10명 편을 다 들고 60만 명 전체가 2사람만 빼놓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 여기다가 완전히 개죽음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다 이거야. 금방 하나님이 준 만나를 오늘 아침에 처먹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무것도 틀린 게 없었어요. 거기 빈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땅에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했고 단지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38년 동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다.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그들의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요게 가나안 땅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 40년이 꽉 찼을 때 다 죽고 그들의 부모는 다 죽고 그 모든 생생한 결과를 봤죠. 광야에서 난 자식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의 자식들이에요. 후세대. 그리고 이들은 뭘 봤냐면 그들은 출애굽한 기적까지는 못 봤지만 적어도 광야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기적을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을 보고도 진리가 그렇게 분명한데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고 막 발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2가지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는 하나님이 하리라 하고 약속하면 순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너 하나님을 본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 진리를 떠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부정적인 그 주님의 쉽게 말하면 벌 받는 것, 이것도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개기고 교회 생활 아무렇게나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별짓 다 하고 사니까 그냥 그런 대로 교회가 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괴이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교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제 자신도 믿어본 적이 없이 그러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들락날락하고 그렇고 세를 얻고 그리고 세력을 얻고 거기다 또 직분이 다 쌓이고 이러면 그냥 아야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던데 뭐 대강 다 그렇게 살던데 뭐 그래도 다 축복받고 살던데 뭐 이런 식이야. 여기 지금 이 두려운 말씀 임하는 걸 보세요. 그때 그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한 명도 남김없이 몽땅 다, 정확히 말하면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군대로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한 것만, 홍해바다를 직접 제 발로 건넌 사람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 2명만 빼고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오직 믿음, 너무 단순해,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기적을 보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는데 더 의심하고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그래? 왜들 그래? 주님이 준다고 말씀했잖아. 그 말씀만 가지고 돼? 성경대로 뭐 성경만 가지고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고 그랬더니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러고 막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악 쓰다가 내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축복의 손길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 후 38년 내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 드러내놓고 토해놓고 죽었어요. 자, 그 시대,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면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거절하면, 이 말씀을 거절하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 진리를 벗어나고 네가 죄를 선택하면 넌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다, 반드시 망한다 라고 말씀한 게 그들 한 세대 안에 그냥 그대로 눈을 보고 꿈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만 확실하게, 거기다가 그분은 전능하시다,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근데 더 마지막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정도면 이 40년 출애굽 역사부터 40년 광야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 이제 다 볼 거 봤니? 알 거 알았어? 그제 이제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강은 어떻게 건너가요?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글쎄 여러 말 하지 말고 봤잖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이룰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게 지금 22절에 21절과 22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봤니? 너희의 어떤 가능성, 네가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하나도 아닌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너희 일생을 이렇게 지켜주셨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너희가 뭐 능력 있고 실력이 준비돼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불가능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울 거야. 그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아니 일생 살다가 이렇게 수지 맞는 얘기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겠냐고. 믿기만 하라고. 너 참 능력 없는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알아. 너 원래 바보잖아. 네가 뭐 아는 거 있냐? 너 밥만 많이 먹잖아. 너 원래 네가 뭐 처음부터 똑똑했다 갑자기 어려진 게 아니라 너 원래 아는 게 없잖아. 너 매냥 짜증이나 부리고. 그리고 너 뭐 무슨 실력 있어 네가? 아이고, 쥐 하나만 봐도 도망가고 막 경기를 하고 넘어지고 하는 네가 뭘 하겠어? 원래 너는 용기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다른 건 그만두고 네 마음 하나도 네가 네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 다 알아. 내가 직접 너희 앞서서 내가 다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와서 그냥 거기에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냥 같이 신나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기만 해. 그럼 믿기만 하라는데, 아니 믿기만 하라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 아니 무식해서 못 믿을 만큼 무식한 사람 어디 있어? 무식하니까 믿지. 힘이 없어서 못 믿을 게 어디 있어? 힘이 없으니까 믿지. 아니면 지 힘으로 살지 말라고 믿겠어.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가장 단순한 말, 여기 지금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믿지 못하는 그 병에 걸린 것도 아세요. 그 의심병, 박의심, 김의심, 뭐 최의심, 하여튼 뭐 종류별로 다 어쩜 이렇게 못 믿어. 아니 근데 믿지 말할 건 그렇게 잘 믿잖아. 그렇죠? 믿지 말아야 될 건 얼마나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근데 정작 믿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좀 은혜 받고 막 부흥회 때 그냥 은혜 받고 조금 좀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뭐 하다가 그냥 신호등 한 번만 놀래도 그 믿음이 보고 싹 사라지고 현실은 장난 아니야 이러고는 또 그냥 통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매번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까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걸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호흡 정리하라고 안식일을 정해 주시고, 안식일 날 나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또 별의별 또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고 염려 근심 쌓여서 2주 3주 4주 쌓이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 염려에 쌓여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신 잃고 살다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 다시 기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도 주시고 이렇게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말씀도 배우게 하시고 묵상도 하게 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지내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새로운 시즌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애굽을 한 영웅, 사람 편에서 영웅이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모세를 통해 이끌어왔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시종, 그 모세의 일을 도와줬던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어떤 일도 더 쉽다 크다 할 수는 없겠는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빠져나오는 그 역사였다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왕들만 31개 왕이 있었어요. 왕들만, 그 좁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고, 나라라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군대예요. 어느 한 골짜기도 그냥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군대를 가지고 일컫고 있는데, 이 떠돌이 민족이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텐트 치고 이런 것만 잘하지, 텐트 지었다 폈다 이거만 할 줄 알고, 만나 죽은 갈아서 먹는 음식도 뭐 종류가 얼마나 뭐 다양하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 생존해 가면서 그냥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온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그 조직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단순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말씀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모든 도전을
입이 넓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다룸받으면서 기적의 삶으로 이어져 왔던 사람이고, 우리가 봐도 모세 그러면 이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적의 그냥 통로가 돼서 직접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난 사람이 유일하게 모세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기적을 통로가 돼서 그냥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냥 그냥 우박재앙 무슨 파리재앙 이재앙 열재앙을 그냥 그대로 진두지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신처럼 보이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경험만 40년이에요. 나이도 지금 120살이에요. 이 노련한 지도자, 이 완숙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범인들하고는 달라. 이런 사람이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 근자의 한국교회의 한 시대, 그러니까 제가 같이 했던 저보다 조금 선배들이신 분들이 차례차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네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를 제가 장례식에 그걸 좀 장례식이 아니라 조문을 좀 하면서 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편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시대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으로 쑥대밭됐던 이 땅에 그냥 그땐 단순했어요. 죽기 살기로 안 죽으면 성공한 거였어요. 자식들한테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딴 거 없어요. 어떻게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대학 보내고 먹고 살게만 해줬으면 부모 책임 최고로 한 거였어요. 그 시대를 막 흔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걸출하게 유명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차례로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물론 가실 때가 되기도 했지만 그 시대가 접고 그 다음에는 바통 터치를 받은 그 후 세대, 저만 해도 이제 은퇴할 나이고 그 다음 세대가 다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교회 상황은 아찔한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렇게 막 자기 몸 안 사리고 그냥 한 시대를 뚫어낸 그런 영웅같이 보이는 그분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고 굴뚝 같은데, 다들 이제 덩치라도 이렇게 남아있던 분들이 다 이제는 상징적으로 다 떠났어요. 거기다가 온통 갖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도 단순하질 않아. 뭔 말이 그렇게 많고, 웬 표현이 좀 그런데 잡다한 신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그 쓰레기 같은 세상 철학 무슨 인본주의 이런 것들 갖다가 자유주의니 뭐니 해서 갖다 끌어다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한테 그냥 있는 대로 막 뒤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뚜렷한 역사의 증거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도 이 짓을 하는 게 죄인들인데,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영적인 체험 세계가 어떻고 마지막 그 말세의 계시가 어떻고 성경의 신학적 견해가 어떻고 정신 하나도 없이 재미듬도 추리질 못하는 사람들한테 생 난리를 떨고, 돈만 되면 여기저기서 이놈 저놈 다 기독교 이름 가지고 어리석은 교인들 상대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시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어린 세대들은 그냥 막 온통 그냥 그렇잖아도 죄인인데, 그냥 막 지금 얼마나 정신질환을 많이 앓는지 그냥 어떻게 뻑하면 다 그래. 걸핏하면 그냥 온통 그냥 이 편이한 세상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구별 없는 매체를 통해서 막 자극적으로 쑤셔 넣으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할 만한 능력이, 가지나 죄인인데다가 이 난리를 치는 여기에다가 너무 곱상하게 자라가지고 이젠 사역자들도 뻑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월급이 얼마냐, 이건 상상도 못하던 얘기. 우리 때는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으면 그날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뭐 그만둔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 한 번 주의 종이 뭐 어떻게 그만두면 형편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어디 월급을 얘기를 해 주의 종이. 아니 무슨 뭐 월급쟁이야 주의 종이? 말 그대로 주의 종인데, 선교사 그러면 한 번 가면 뼈 묻으러 가는 건 줄 알았지, 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고 나니 상황은 점점 험악해지고 적들은 너무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 허약하고 나약한 이 세대를 두고 눈을 감는 분들도 참 불안했을 거고, 아직 눈을 안 감은 제 입장에도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이 더욱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나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특별한 때라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40년 결과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도 나을 게 없어. 모태신앙이라 하나 나을 게 없고 진짜 죄짱한지야. 어떻게 안 믿어도 이방인보다 더 악해. 이방인은 못 보고 몰라서 그런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누가 확률로도 저거 할 수가 없을 만큼 400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부터 시작해서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걸 고스란히 문자 그대로 이루신 얘기가 역사에 눈앞에 펼쳐지면 이게 소름 돋을 일 아니야? 심장 멎을 일 아니야?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문둥병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악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한 놈도 안 남고 그 선대, 그 진짜 증인이 돼야 할,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넜던 증인이 돼야 될 놈들이 전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 남겨진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어린 20세 미만이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40세 미만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났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본 건 그 엄청난 출애굽의 기적보다는 그들이 일상에 부딪히는 잔잔한 기적들이죠. 우리는 지금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살고 있는 한 끼 밥 먹는 거,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 못 하시죠? 여러분 이거 기적인 거 잘 모르시면, 은혜로 모르면 이거 하나씩 걷어 가시면요, 여러분 밥 그냥 먹게 되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저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죠? 하루아침에 뭐 지금까지 괜찮은데 이러다가 당한 거예요. 지금 졸지에. 제가 그 땅을 가볼 때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갑작스레 자유 이거 경험하고 아주 세속화된 그런 나라였어요. 꿈엔들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우리처럼 얼마나 뭐 룰루랄라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애들 다들 뭐 무슨 그런 얘기, 뭐 신앙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다 졸지에 저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수백만 명이 난민이 돼서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사람 없어요. 다 지금 초토화시켜버린 저 도시들 저거 세우는데 아무리 집중 투자를 해도 10년 안에 원래 살던 만큼 회복하는 거 불가능해요. 이젠 그들은 70년대 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게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린 날 거 있느냐? 우린 더 위험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요행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배부른 짓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늘 그러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고 누웠다가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무슨 일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보장 못해요. 배부르고 개기던, 교회 안에서 막 배부르고 개기던 모태 신앙들, 그 기름지게 키워놔가지고 막 되는 대로 지멋대로 뭐 내깔리던 얘들 오토바이나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죽는 걸 무섭지 않다. 지가 미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건 누구나 객기를 부려요. 죽음은 절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온 인류가 죽으면 무서워서 종로를 타겠어? 죽는 게 무슨 뭐 객기 부리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죽는 거 한번 볼래요, 한번? 이 기가 막힌 세월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는 너 못 들어가, 저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근데 제 마음에라도 도움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모세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믿고 인도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럼 최소한 주님 제가 거기만 한번 땅을 디뎌보고 그래도 시작을 하는 건 제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노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호수아와 그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바톤 터치를 하고 여기서 바라만 보고 못 건너가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자,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럼 이제 남겨진 게 이제 진짜 모세에 비하면 애숭이지, 애숭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봐야 애숭이죠, 그냥 애숭이.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 크고 위대한 그 큰 나무 같았던 모세가 못 들어가고 너 혼자 들어갈 거야 이러니 얼마나 심장이 쪼그라붙겠어요. 얼마나 뭐 매일 배탈이 났겠지 뭐.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은 시작 1장에는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을 해. 너 오늘 여기 말씀이죠. 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몇 차례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도 안 되니까 두려워 말라. 그것도 안 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래도 안 되니까 담대히 해라. 모세가 그렇게 커 보이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일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모세는 모세라서 되고 나는 나라서 안 된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제끼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 이건 이 말 자체가 완전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갈라서 동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든지 또 그때 시리아 여기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 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이 동쪽쯤에 와서 원래 가야 될 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거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쪽에 와서 머무는 데만도 거기에 가장 그때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서 거인족이 거인족.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딱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동쪽에 이 시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최후 주자들이죠. 굉장히 강력했고요. 이거 뭐 진짜 저거 한 거예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자기 부모 세대가 저 엎드려서 죽은 부모 세대가 보았던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 그 큰 권능, 홍해바다 건너는 이런 것들은 크고 굵직한 일은 못 본 거야.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거기서 건져줬나 실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막 6.25 동란 때 일제 시대 때 뭐 그다음에 전후에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세계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간증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냥 이대로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았는데 부정적인 모델을 많이 봤죠. 부모들이 신앙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개기고 헷갈리다가 그 엄청난 역사를 믿지 못하고 다 하나하나 엎어져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많이 봤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두렵구나 하는 걸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크고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자기들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 왕이 강력한 아모리 두 왕을 그 바산 왕과 헤스본 왕 둘을 전쟁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실력이 아닌데 도저히 챔피언하고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하고 싸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다 완전히 막 돌이켜버리고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 없다고 책망하고 이렇게 제껴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모든 노력으로 우리가 믿을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은혜 받고 왕창 깨져가지고 왕창 그냥 막 진짜 믿음으로 막 대단하게 돌진해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해서 다 믿음 받고 떠나는데 끝까지 계속 그래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를 못 받고 그러면 또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새가슴 같은 그냥 정말 아주 콩닥콩닥 그냥 이 심장이 쫄깃쫄깃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람마저 야 너는 아무래도 심장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일어나 된다고 너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감동이 되는 거야.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겁 많고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나도 여기 이 길에 서서 이 길을 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한 대로 24절에 여기 주님 24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제 자기는 이제 못 가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 주님 앞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어떤 종교가 천지의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누가 역사 중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저 출애굽의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 노정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실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보여준 신이 역사 이래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당신과 같은 그런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고합니다. 자, 이제 앞서서 말했던 일반적인 두려움을 퇴치하는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는 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지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두려움의 근거가 뭐냐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알 수 없고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진지를 모르니까 그냥 되나 개나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지가 뭐 아는 것처럼 까불긴 하는데 정작 담대함은 있을 수가 없어. 늘 불확실한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첫째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람들이 나를 그냥 모르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저를 무서워한대요.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 내가 당신하고 언제 만나봤는데 나를 무서워하느냐 이거야. 근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 막 설교할 땐 너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세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해해서.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고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 두려움이 많은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난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 이렇게 대놓고 1대1로는 제가 얘기를 잘 못해요. 너무 수치심이 많고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지금도 내가 이제 내 자격으로 여러분을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두려워하시겠어? 그건 나야. 나 두려운 건 차치에 두고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용기를 내서라도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끝내라고? 예, 감사해요. 네. 지금 끝날 시간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해.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한테 정말. 그러니까 이 말, 지금 모세가 고백했던 말, 첫 번째는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존재적 이 두려움, 죄인이 갖고 있는 이 존재적인 두려움을 이걸 해결하는 건, 이 무서운 두려움에서 저주에서 우리 해결하는 건 인격 도야한다거나 육체적인 연습해서 안 돼요. 오직 무엇만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천지간에 어떤 신이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역사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를 완전히 강아지 하나 다루듯이 다뤄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애굽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거기는 가장 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그 나라고요. 그 완전히 그러한 왜곡된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 거꾸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의 도구로 그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섬기는 신들을 전부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붓는 도구로 쓰셨으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살아계신 신은,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많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기를, 여기에 또다시 우리 4장 우리 32절에 가보면요,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이에요. 4장 32절 이하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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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일을 상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상고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건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절대 어떤 의도를 가진,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주권을 가지고 설계해서 만들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 시멘트의 조합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무슨 목재가 와서 지 멋대로 갖다 엉겨붙은 이런 쓰레기, 목재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이 건물이 다 요 재료로 보면 다 시멘트고 다 뭐 나무고 유리고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질서정연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반드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시고 완전한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바위가 변해가지고 시간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미친 소리를, 이런 미친 놈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이걸 진화론 돈 배우잖아, 학교에서. 말이 되는 얘기야? 여기 원소 분해해가지고 전부 이런 재료들이 다 엉망진창,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바람에 쓸려서 휘말리고 이러다 뒤엉 커진 여기 쓰레기장이야?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분명히 있다는 말은 분명히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다는 말이고, 그 설계에 의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놓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에, 온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완벽한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적 몸,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진화가 돼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세기에 이미 이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왜 지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설계도 안 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범죄하고 이렇게 망가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주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샘플처럼 보여주셨어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거기 완벽해요. 그 중앙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강이 흐르는 동산이에요. 거기에 완전한 생명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그 땅 안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완벽한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 놀랍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똑바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뭐가 생겨났냔 말이에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허벌판에 지금 요 주변에 이 벌판 이 밭들이 남아 있는데 저기 어느 날 가만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이보다 나은 건물이 세워질까요? 미친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마련하셔서 그게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게 스스로 존재해 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창조한 보아도 우리의 까닭 없는 근심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모르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믿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맞다, 너 옳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약속을 못 믿을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눈에 지금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뭐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얘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는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역사의 근원, 숙제, 비밀, 이 한 절에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절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결론인지를 역사 속에 펼쳐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역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바로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엉망진창 다 깨지고 이제는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고 빛이 어둠으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두려움의 종로로 타면서 죽기를 무서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지른 죄값대로 그냥 저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놀랍게 창조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출애굽 역사에서는 간단하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죄인이야. 존재적 죄인이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의 꼴이 우리 꼴이거든요. 그 비극이 우리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여기 이 출애굽한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출애굽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되었던 것처럼 거기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에겐 능력 없는데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해서 내가 약속한 축복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게 내가 친히 싸우리라. 내가 친히 하리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면,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을 근거로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실제예요. 이건 사실은 이게 역사상 반복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그 기적이지만, 근데 이 일은 모형과 같아서 이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한 그냥 쉽게 말하면 모형밖에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저 영적인 이 애굽보다 더 끔찍했던 건 우리가 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죄 아래에서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헤어나질 못하고 죄와 함께 영원 지옥 형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꼭 저 애굽 땅에서 태어난 400년 종살이를,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잖아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우리였어요. 그런 죄인인데 스스로 아무리 갈고 닦고 별짓 다 해봐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바로를 그때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 우주의 악의 원흉인 사탄을 어떤 경우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무서운 이 죄와 저주와 모든 어두움의 근원이 사탄인데, 이 사탄 이놈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자격을 가지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다 눈치채지 못할 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역사 내내 이 죄의 올무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탄 놈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값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판 다 깨끗이 해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준비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미시면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 두려움의 종로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듯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봐 했던 우리를 빛을 확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 말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 나는 우연히 재수없이 던져진 쓰레기 또막 하나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았었구나. 내가 지금 사람이라고 사는 동안 이게 다 인생인 줄 알았는데 꼭 깨어나지 못한 알처럼, 싹을 틔워보지 못한 씨앗처럼 나는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육으로 살아가고 육적 자아의 정욕에 이렇게 하고 발광을 하고 살아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느끼고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가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인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비춰주시면서 넌 원래 한 번도 깨어나 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영생을 시작돼 보지 못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지 못했던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어떤지를 내 개인으로도 체험해 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초조하고 목마를 수가 없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얻었다 해도 얼마나 허무한지는 사람만 상대해 보는 사람이라 조금 얻었다 해서 뭐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알려지고 유명하고 뭐 소유가 많아지고 뭐 대단한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없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지 역대 우리 대통령들만 봐도 알잖아요. 내려오자마자 그냥 얼마 안 가서 다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자살하고 아니면 총 맞아 죽고. 세상에 오직 하나 뽑혀서 되어졌다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아름다움도 헛것이고요. 그 몇 년 가겠어요. 거기다가 건강이나 한번 쾅 하고 이렇게 한번 충격받아 놓으면 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안해요. 고작 이거 어쩌고 이렇게 허무하게,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해요.
전도서 1장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죽자사자 태어나서 그 길밖에 없어서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얻고 이 짓을 해서 얻은 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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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예. 전도서 12장 1절에 너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금실이 풀리고 은실이 풀리고 근육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저 혼자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맷돌질 소리가 그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가 다 틀리는데 요즘엔 틀리로 하고 막 뭘 갖다 받고 해서 그러는 거 하는데 이도 씹는 힘이 없어지면요 이빨만 낀다고 할 수 없어요. 씹어서 넘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면요 그 끝이에요. 소화됐다고 해도 끔찍한 건 배변을 못하면 이건 더 심각해요. 못 먹는 것보다 배변 문제는 더 심각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너무 초조해요. 너무 외롭고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고난의 바닷속을 헤엄치는, 그리고 끝없는 채워지지 않는 애욕, 불가의 표현이에요. 이게 애욕, 이것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뭐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아닌데도 무조건 막 그냥 애들 떼쓰듯이 보는 것마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금방 갖고 나면 실증 나요. 내가 갖고 싶은 떼쓰 자빠지고 들어 난리도 아니야. 온 세상 다 먹을 것처럼 난리치지만 여러분 하루 3끼 이상 못 먹어요. 여러분 질려가지고 못 먹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을 거예요. 그 지겨운 놈의 밥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거. 이렇게 허무해요 인생이. 그리고 이 모든 걸 요행이 잘 지나갔다 해도 당연히 닥쳐오는 늙음, 질병, 죽음 한 줌의 죄가 돼서 산 사람이 지금 뭐 유골단지나 만들어 놓고 묘비라도 만들고 이러지 죽은 사람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솔직한 말로 이걸 어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하나님 없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불쌍하고 가련한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걸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눈을 감고 간다고 벽이 아니겠어요? 벽인데 벽이 무섭다고 눈 감으면 벽 안 부딪히겠어? 구덩이 있는데 무섭다고 눈 감으면 구덩이 안 빠지겠냐고. 인생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 의미를 다 갖다 붙인데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애국이고 충성인 줄 알고 6.25 때 총알바지 돼서 죽어가면서 충성을 했는데 날짜가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정권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그때 무슨 죄진 것처럼 이 완전히 뭐 주체사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역사를 바꿔가지고 그때 애국한다고 쇠 빠지게 죽어서 그냥 가족들 나라 위해서 산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짓 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세월, 이거 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가 되죠. 이쪽에서는 영웅인데 저쪽엔 죽일 놈이 되고 한때는 막 죽일 놈인데 지금은 막 영웅이 되고 이 허무한 세상에 어디다가 희낙낙하고 울고 웃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다라면 죽고 끝나고 그냥 화장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라면 미친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도 없고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은 우리일 거라고. 제일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산 놈도 죽고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던 놈도 죽고 그럼 끝나고 다 한 줌의 재고 누가 의롭게 살아야 할 근거가 있겠냐 말이죠. 자,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없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육으로 살던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육체에 썩어질 죄의 정욕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이 믿음의 삶, 이 영적인 삶,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다시는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어둠도 두려움도 없는 그 나라,
모든 장애고 무슨 아픔이고 이별이고 이런 따위가 다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지금 코앞에 닥쳐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장망성을 떠나서 이젠 천국의,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그 나라,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순회보러,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당신을 반역할 그때에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무슨 순회보의 사랑 얘기를 들은들 끝까지 당신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음탕하게 잡놈 품에 안겨서 반역질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자 돌이킨다는 약속이 전혀 없는데, 아이야 그에게서 기대할 게 없는데 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시고 그때 이미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시고 시작한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로, 그걸 몰라서 이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반역짓을 하고 살아가던 내 인생에 그냥 포기해도 벌써 하셨을 텐데, 나를 사랑하다가 진짜 미치시기까지 날 사랑해서 일단 나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고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깨끗한 그 순전하고 완전한 영생과 부활을 나한테, 모든 죄와 저주는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당신에게 있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과 그것은 내가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명의 이전을 확실히 해놓으신 거예요. 내 삶과 당신의 삶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공로 없이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에는 아무도 저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던 우편 강도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기회를 다 끝장나고 뺏겨버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엔 너무 늦은 시간에 만난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예수님 옆에 거기 처형당하고 매달려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준들 그 사람한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때 입을 열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옆에서 신음하고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느냐고.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가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무슨 요만한 공덕이라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끝났어요.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넌 너무 늦었어, 넌 안 돼, 너 같은 건 아야 꿈도 꾸지 마, 복음 앞에 이렇게 거절당할 사람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역사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희망이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랑을, 이런 구원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만큼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도록. 할렐루야. 주님 가장 부끄러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끌려온 그 정말 기가 막힌 여인에게도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말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떻게 죄를 죄 아니라고 정죄 안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가능한가 했더니, 세상에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기에 갈보리 언덕을 쫓아가 봤더니 세상에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의미예요? 분명 내가 죄인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네 정죄받을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거야. 그리고 뻘거벗긴 채로 사지가 뒤틀어져도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피를 뚝뚝 떨고 계시는 주님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봤을 그 여인 말입니다. 평생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무엇이 그 여인을 낙심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추잡한 죄를 지은, 가장 더럽고 역겨운 죄를 다 홀로 뒤집어 쓰신 채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 왜 저런 모순이 일어나나 했더니 너 때문이야 그러지. 너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되어 죽은 예수. 그 복음으로 구원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왔을 두려움도 다른 게 아니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크신 일을 역사 이래로 누가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으며 본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셨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한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이 모든 것에 만약 계산이 걸려 있었더라면, 자격을 요구했더라면 아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구원이 해당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왜? 너는 원래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오직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희망으로 주님을 향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같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아니, 그 10절의 결론이 있기 위해서 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여호수아에게 하신 거예요. 그 두려운 과업을 앞에다 놓고 그 두려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하는 모세도 감당 못했던 이 떨거지들을 데리고 그 강한 왕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새로운 자신의 사명을 홀로 감당하고 들어가야 하는 그에게 주님이 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믿은 감격에 너무 뜨거운 감격으로 눈물겨운 최선으로 달려오다가 제가 꼭 여호수아의 과업처럼 너무너무 두렵고 생각조차 못했던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너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부르시는 부름 앞에 저는 부끄럽게도 대답 못하고 1년 가까이를 완전히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그 믿음 좋다던 제 믿음이 얼마나 인간 최선의 수준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주님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말은 최선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난 안 돼. 난 틀렸어. 내게는 희망 없어. 난 끝장났어.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런 너를 내가 지었고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쓸 거야.
결론을 딱 한마디만 말하면 처자식 다 데리고 아무 후원 없이 눈에 보이는 보장 하나도 없는데 너 지금까지 열심히 네 최선으로 열심히 나를 섬겨준 거, 교회 섬겨준 거 인정해. 근데 그런 최선으로는 내 영광 볼 수 없어. 네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너한테 시킬 때에는 너 보고 하라는 말 아니야. 나만 따라와. 이 말이 아멘 되어지기까지 저는 1년을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결론이 받아들여지던 날 나는 여호수아 갈렙과 똑같은 농도로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었어요. 아멘 주님.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 따라서 이 길까지 왔고, 갓난 아이들 데리고 아무런 후원 없이 어떤 자격 없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 통박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꼭 두고 가는 모세나 이 일을 부탁받는 여호수아나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주님 따라가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상상도 안 되는 거창한 부르심에 감히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쉽게 표현하면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 문자 그대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이 놀라운 천국으로 가는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단 한 가지, 놀라운 거, 두려움 없이 운명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눈 하나 껌뻑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담대함과, 그리고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아멘. 할렐루야. 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한번 들 수 있어요? 두 손 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두 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두 손 드는 거요,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아니라 안 들어요. 미쳤어요. 누가 들으란다고 들겠어요? 주님 믿는 거요, 준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삶이 준비 다 돼 있다고요. 근데 결국 선택해야 돼요. 난 주님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 묻지 마세요. 난 아직은 아니에요. 좀 시간 더 필요해요. 이러면 둘 중에 다른 길은 없어요. 두려움에 끌려가는 비참한 삶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걸음이야말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진리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당하고 강한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이제 감히 두려워 떠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부르고 계세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 믿을 수 있냐고요? 아멘이지요. 너 나만 따라올 수 있느냐고요? 아멘이지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기뻐스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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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웠더랬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너무 내 자신의 무능 때문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영적인 고아의 삶,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허무한 삶,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한 삶. 그래 이제는 압니다. 주님,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완전한 주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기도합니다. 너 나만 따라와.